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셨어요.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성장시키도록 때때마다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는 공통 과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다. 이 시험 문제 우리는 잘 풀어가야 합니다. 근데 시험 받을 때 인간의 마음은 바다 물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칩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써봤다.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썼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좌충우돌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영적 시험이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내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인간의 마음은 갈 때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결정장애가 있나? 선택장애가 있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참고해야 될 때가 있지만 시험 받을 때는 사람의 소리를 닫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스마트폰 그 이후로 스마트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득보다는 이득도 있지만 또 이득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날로그의 삶을 좀 살아보려고 틈틈이 시간적인 다이어트,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SNS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하고 하지 않고 또 말씀 나눔이나 또 사역 나눔 외에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소통하지는 않는 그런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가운데 또 시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분산된 것을 집중하게 하고 또 선택하지 않을 것들 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만나지만 또 불필요한 만남들은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좀 더 가져보려고 시간 다이어트, 관계 다이어트, 또 분주한 거 정리하고 선택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 참 건강한 시간이지만 반면에 또 관계적인 단절을 인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 단절을 해버리는 그런 은둔형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살펴보면 약 한 61만 명 정도가 은둔형 삶을 살고 있는 청년, 장년, 또 노년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럼 은둔형 생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실직, 또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은둔형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픔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TV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못한 그 시간이 6개월, 1년, 2년, 3년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자기의 꿈을 위해 달려갔던 아이가 코로나를 통해서
직장이 퇴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력서를 10통, 20통, 30통, 수백 통을 넣어도 뽑아주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문을 열어도 문 열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메시지로만 대화하고, 이런 은둔형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더 세분화되어져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인 이 청소년들, 수험생들, 그리고 운동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7%였는데 14%, 15%, 20%까지 가면서 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실패로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는데 도미노처럼 계속해 다 쓰러져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큰 아픔에 상처 가진 자들이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들의 부모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해결할 방법은 인간적인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이 영혼을 놓고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원망합니다. 자기 비하여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관계도 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영적 공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시험과 유혹이 다른 이유. 왜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시험, 유혹, 죄의 유혹,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지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을 주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죄에 유혹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죄의 유혹도 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 받아서 유혹당하는데 죄의 유혹 때문인데,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욕심에 끌려 미혹된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바로.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나오는 12절의 것도 시험입니다. 근데 13절부터는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단락을 12절부터 18절까지 끊었냐? 2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시련, 그 시련을 한 단락으로 보고, 12절부터는 1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시험과는 다르다. 시련이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12절이 바로 시험이고 13절이 바로 유혹이다라는 것을 정해 주기 위해서. 그럼 12절 말씀 중에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세 가지 표현인데 뭐가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복이 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구원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자는 바로 구원의 복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인내한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가운데는 참든지 뛰쳐나가든지, 참든지 배교를 하든지 해요. 우리는 시험을 좀 못 이겼을 때 쓰러지지만, 그들은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환난을 받고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데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재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무교주의자로 살아가든지, 오늘날도 예수를 배교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고, 예수를 믿지만 머리로만 믿고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잘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 넷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복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산상수훈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복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은 하늘에 상이 있다,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돼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니까 그 일이 펼쳐져 가는 것이고, 그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영생 복락을 주님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된 그 시험은 헬라어로 페릴라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를 하자면 죄의 유혹인데, 오늘 13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추가해서 자막을 좀 띄워놨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죄에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은 받으셨어요, 마귀한테. 예수님은.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욕구에 의한 그런 욕심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인간은 욕심내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욕심내지 말고 주신 거 자족해라 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간 안에는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도록 사탄이 그 마음의 밭을,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14절 말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면 각 사람 누굴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미혹돼서 욕심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시험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면 이 죄의 욕심들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싶은 마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시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다 놓고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찔림이 오지만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성경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러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찔림이 와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버리고 이 죄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이 죄를 미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낚시를 하면요, 낚시에 미끼를 바늘에 끼고 낚시를 합니다. 미끼를 뭅니다. 근데 낚시는 모든 사람들이 할 때 이 가까운 데 하지 않고 멀리 던집니다. 바로 유혹이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양식을 잘 쌓아가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음료수나 커피에 마약을 넣는 행위들이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행위들이 한국 안에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이 마약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감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들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한 번만 먹으면 중독성, 뇌에 그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뇌 손상이 일어나서 마약을 다시 먹게 만듭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이건 메가 ADHD, 이것이 바로 강남가의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음료수다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시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로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 음료수라니까 강남에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를 거부감 없이 받는 거예요. 믿긴 거예요. 믿기가 뭐냐? 기억력과 집중력. 이 음료수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의 연락처를 받아놔요. 그리고 확보해 놓고 이제 이들은 협박을 합니다. 자녀들이 마약을 했으니까 경찰에 알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것을 미끼로 씁니다. 이들은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미혹되다라는 그런 말이 헬라어 시제로 보니까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좋은 것 줘서 미끼 던지면 어느 누구나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미끼 뭡니까?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어떤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미혹되면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미혹되면 저항할 수 없어요. 그대로 다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살았다면, 에덴 동산 살았다면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덴 동산보다 더 유혹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잉태됐어요. 10달 동안에 이 자녀가 잉태하듯이 잉태됐어요. 잉태되니까 죄가 점점 자라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죄의 씨앗을 조금씩 뿌려요. 뿌리다 보니까 어느새 자라서 결국은 사망이 났는데,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이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적인 사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잉태한다라는 말이요, 좀 원문의 의미를 좀 보면 내가 취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씨앗을 뿌리는데, 죄의 유혹을 뿌리는데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취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뿌려지니까 계속 자라가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아기를 낳을 때 정신적인 힘듦도 있고 또 육체적인 힘듦도 있어요. 좀 기쁨도 있어요. 고통도 있고. 근데 이 사망,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을 때 영혼육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붙들어야만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배교되면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구원론 중에 이런 구원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론적인 구원론자는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멸론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다 없어진다. 불신자가 소멸되는 것이 그것이 형벌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배교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끝까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배교자들 있었습니다. 현재 배교자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유혹 앞에, 이 시험 앞에 이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14절에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만 예수 구원의 축복이 있는다. 17절 말씀 보면 범죄한 자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범죄한 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아니냐, 그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불신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름만 믿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 불의 연단 같은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 나는 보장됐으니까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련인지 욕심을 통해서 내가 죄의 유혹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16절에 형제들에게, 내 사랑 형제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속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들, 구원의 선물들, 성령의 은사들, 건강의 축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관계의 축복들,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지 않는다. 축복 준다고 약속해놓고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약속해놓고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자가 뒤에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심이 없다. 하나님 복 주심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약속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에도 우리의 첫 열매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은 뭐냐? 너를 그리스도인 삼으려고. 구약시대에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는 너 내 거다. 내 그리스도인 삼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 말고 붙어 있어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것처럼 사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망. 지옥 형벌은요, 주님이 바로 육과 영이 다 형벌 받는다고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때는 예수 믿는 자도 다 부활하고 육이 다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 육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둘째 사망을 경험한 자는 육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멸론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거,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봐야지. 이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이 왔을 때 이거구나라고 쳐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약 같은 존재가 우리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주면 그냥 먹어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유혹은 죄의 씨앗을 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다. 생명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 값지니까 바꿀 수가 없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시험 받아서 유혹 받아서 너 둘째 사망에 떨어져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미 다 만들어내어졌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만들어진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돼요. 속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 말씀 붙들면 모양만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시험을 참고 잘 견디어서 예수님 끝까지 살아가면 생명 연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변치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유혹 잘 분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없는데 어찌 지금 내가 받는 것이 죄의 유혹 때문인지 시험 때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이번 한 주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거 절제하시고, 또 분주한 삶이 있다면 좀 정리하시고, 너무나 바쁘다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고, 회전한 그림자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두 마음과 오늘 말씀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도 이 모든 시험, 죄의 유혹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